오늘 본문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우물가 옆에 놓여있는 물동이 하나.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장면이죠. 우물가 옆에는 당연히 물동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거운 날씨입니까? 물동이를 가져왔던 사람이 지금 우물가에 물동이만 놔두고 보이지 않습니다. 깜빡 잊었던 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밥을 지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하지요. 세수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물동이는 생명의 그릇입니다. 그 물동이를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옛 아낙네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물 깃는 일 아닙니까?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느 정도 될까요? 마트에 가시면 생수 1.5리터 한 4병 정도 사면 이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리터 정도 되죠? 그거 들고 차에 옮기는 일 하고 그걸 머리에 이고 1km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옹기로 만든 그 그릇의 무게를 합치면 한 10kg 정도 될 겁니다. 몸의 중심 잡기도 힘들어요. 걸어가는 것만 해도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몸의 중심만 잡아야 됩니까? 이 물동이 안에 물도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가는 내내 그냥 팔이 저릴 거예요. 물동이를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는 인생의 짐이자 동시에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소중한 물동이를 우물 곁에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입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주 우연히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 속의 변화 쉽게 생겨나던가요? 내가 마음에 그렇게 살아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고통을 한번 씻어내 보리라 하면 그게 씻어집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참 기억하기 싫은 아픈 경험, 부끄러운 그런 경험들, 그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웬만해서는 그 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16절에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말 원어로 보면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우크 에고 안드라 라는 말을 해요. 우크 없다, 에고 나는 안드라 남편이 아니라 남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남편을 데리고 와라 했는데 이 여인은 아니 남편이라니요, 저는 남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남자가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이 여인은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5명이나 이 여인에게 매달리고 목맸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쁜 여자들
오래 못 갑니다. 그럼 안 이쁘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예 못 간답니다. 제가 보니까 아예 못 가실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죠. 방명, 무슨 말입니까? 명이 짧다라는 말이 아니라 운명이 기구하다라는 말입니다. 미인과 이 기구함,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의 아름다움 안에 피폐함이 깃들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은 늘 아름답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고단함이 있지요. 행복과 불행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큰 기쁨을 느끼다가도 순식간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출중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는 없지요. 그 안에 기구함이 있습니다. 남자가 5명 있다는 말, 아마 아름다웠기 때문에 남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쉽게 이용당하고 또 쉽게 버림받았을 겁니다. 여인은 매일 똑같이 물동이를 쥐고 우물에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똑같은 길을 걸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에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퍼도 물은 마셔야 하기 때문이죠. 물동이에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물동이를 메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물동이는 작아도 우리는 그 물동이에 얼마나 자주 갇힙니까? 시간에 갇힙니다. 인생의 터널에 갇힙니다. 그리고 과거에 갇힌 사람이 있죠. 내 감정에 갇혀 있는 사람, 나의 가치관에 갇혀 있는 사람, 나의 감정 속에 비난과 원망, 그리고 서글픔, 또 서운함, 또 열등감, 이런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물동이를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동이가 생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물동이를 생존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오히려 사람들 많은 틈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구설수에 오르기가 싫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숙덕거림을 피해 자기만의 물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 안으로만 숨어듭니다. 그 물동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난감함, 우울함, 고립, 외로움, 정서적인 그 궁핍, 영혼의 메마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을 보면 지금 이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 깃는 일을 제외하고는 절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던 동네 사람들이에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네 속으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물동이 속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물동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물동이, 그 물동이가 새로운 물동이로 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물동이 휘드리안이라는 말인데요. 이 휘드리안이라는 단어가 딱 요한복음에서 2번 나옵니다.
첫 번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물동이가 한 번 있죠. 또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잖아요. 그때 하인들이 들고 갔던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가 휘드리안, 똑같은 물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물동이가 연상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그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그 여인이 우물 옆에서 물동이를 놔두고 있어요. 분명한 연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 이 여인은 찌는 듯한 더위를 헤쳐서 우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 물동이를 옆에 내려다 놓고 먼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물이 필요 없어서 돌아갔겠습니까? 물은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 작은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춰야 합니다.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받은 상처 때문에 밤에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이 영혼 안에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마치 수도꼭지 탁 틀면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물처럼 이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는 빗방울이 내리면 물동이 가지고 빗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지가 다 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느낀 감격은 그 영혼 위에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우물 옆에 놓인 이 물동이가 아마도 이 여인의 변화된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호수에서 떠나 나오죠. 그 호수에 뭐가 남았습니까? 빈 배, 베드로의 빈 배가 남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나옵니다. 그 떨기나무 앞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모세가 벗어놓은 신발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배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평생에 걸쳐 있는 집착입니다. 그의 삶이 집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의 패턴, 인생의 공간 자체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배죠. 근데 그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세에게 신발은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의 모래바람이고 모세의 방황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내버려두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먼데 맨발로 갔습니까? 모세는 인생의 신발을 벗고 대신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빈배는 베드로가 변한 자리고 벗어놓은 신발은 모세의 변화입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브라질 상파울로 교회에 전명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한 성깔 하는 여자, 못 말리는 싸움딱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아주 악착같이 살아온 분입니다. 함양에서 그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 독학을 하고 또 프랑스 유학까지 가서 학위까지 따신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에서 아주 큰 패션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이 빚쟁이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기부를 다 두드려 깨고 그 앞에서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안면 마비가 왔어요. 3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도망가다시피 방문한 브라질에서 복음을 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동안 자기가 써왔던 일기의 내용이 이랬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열등감을 분노로 폭발시켜라. 성공을 위해 결혼도 포기한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 일기의 내용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놓고 그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 외운 말씀을 빼곡하게 받은 은혜를 적어 내려갑니다. 이분의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일기장이 이분의 물동이었습니다. 일기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일기의 내용, 삶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독하게 물동이를 옮겨야 하죠. 삶은 그래서 투쟁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이 압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애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아마 인생에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지쳐도, 사람들 눈치를 아무리 봐도, 자존심이 아무리 상해도,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계속 그 물동이를 들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고독한 싸움이에요. 물동이를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물동이에 우리가 다른 것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성공과 경쟁을 향해서 아주 치열하게 달려가는 그 길에서 잠깐 멈춰서 돌아봅니다. 내 직장과 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해요. 교회와 직장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까?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고 직장은 세속적인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직장은 하나의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계를 넘어서는 소명, 밥벌이를 뛰어넘는 사명,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포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물이 전부는 아닙니다. 직장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 내 인생의 꿈을 향해서 정말 치열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또 내 인생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밥벌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은혜벌이 인생, 사랑벌이 인생, 감사벌이 인생, 그래서 사명으로 다시 불타는 인생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장하신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다고 오늘 말씀 31절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밥보다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밥은 항상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밥 먹는 일을 걸으면서도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단순히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늘 양식을 먹는 일, 그 사명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 삶으로 채우는 일, 그걸 하면서 나는 내 영혼이 충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밥을 먹지 못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날 며칠 굶으면서 수천 리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도 사막을 행군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왔습니까?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해방을 절실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걷습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십니다. 사막을 뒤집어서라도, 거대한 바위를 깨서라도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십니다.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늘 양식을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기만 합니까? 밥도 없고 물도 없는 우리 인생에 직접 오셨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까? 여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제일 앞부분으로 가보세요. 4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 통과해서는 안 될 땅입니다. 1000년 넘게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피를 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비유대인이 아니라 반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땅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 뜨거운 햇살 아래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땀을 흘리셨을까요? 만나셔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복음서를 뒤져보세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한 대화 내용이 가장 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이 여인과 씨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노력에 참여할 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36절 37절에 추수의 기쁨을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져 온 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군가 심으셨습니다. 누군가 물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자라게 하셨고,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 나에게 밥을 지어 먹이셨고, 누군가 깨닫게 하셨고, 누군가 그 깨달은 것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밥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그 커다란 은혜의 강물에 우리는 발만 한 짝 겨우 담궜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 속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은혜 받은 자, 자기 물동이가 충만해진 자, 그 자가 동네 사람들, 마을로 들어갑니다. 28절, 29절에서 여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5번 결혼한 일, 그 5번 모두 다 실패한 일,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일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 안에 부끄러움이고 내 안에 수치고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일이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조차 만나지 못하던 바로 그 일을 지금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담대해진 겁니까?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거대한 강물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흠결 같이 다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선포합니다. 와서 보라. 해방이지요. 구원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복음이 이렇지요. 나의 문제와 나의 약함 다 덮어주십니다. 단순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십니다. 수많은 굴곡이 있는 해안선이 쓰나미가 확 덮치면 모든 것을 다 덮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이러하지요. 허물과 아픔을 감추면 감출수록 그건 독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또 용서받고 또 위로받는 그 과정을 거치면 나의 아픔이 약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30절을 보세요. 이 여인의 선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달라진 여인의 모습에 놀래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39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틀을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더 유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틀 동안 이 여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 우물가에 다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자기가 버려둔 물동이가 있잖아요. 그 물동이 발로 찼겠습니까? 다시 집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물에 물을 길러서 물동이에 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다시 길러야 하고 물은 다시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물동이를 잃고 그 먼 길을 또다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 여인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 그 우물가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해가 지는 선선한 저녁에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가 받은 은혜와 동네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우물가에 갔을 겁니다. 그 우물가는 더 이상 고립과 외로움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인생의 물동이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깊고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깊어 보입니다. 매일 이 물을 어떻게 기를까 걱정부터 듭니다. 그러나 그 물은 이제 먹고 사는 물에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 말은
내가 우물물을 길러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이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물 앞에 섭니다. 그 깊은 우물 속에 우리는 또 물동이를 내릴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의 물을 길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